하였다. 마치 저 사람이 우리의 색깔의 여포의 인연 때문에 깨달은 것과 같다. 또 산남자야 마치 금광의 샛들이 부리고 단련되어 새똥과 찌꺼기를 없애고 숨김이 된 뒤에야 갑이 한량없이 되듯이 산남자야 성문연갑보다도 그와 같아서 마찬가지 부성을 이루는 것이다. 왜냐하면 번뇌를 제거한 까닭이니 금강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이치로 모든 중생의 불성이 마찬가지로 차별이 없다는 것이다. 먼저 열의 비밀한 법장을 듣고 뒤에 성불할 때 자연히 알게 되는 것이니 저 장자가 우리의 모양이 같은 것을 아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한량없는 억의 번뇌를 끊는 까닭이다. 가사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면 부처님과 중생이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는 허물이 클 것입니다만 또 중생들이 모두 불성이 있으면 무슨 인연으로 사리불들은 소열반에 들고 영각은 중열반에 들고 보살은 대열반에 듭니까? 이 사람들의 불성이 같다며 어째 다 함께 열반으로 열반하지 않습니까? 삼남자의 여러 부처님들이 얻은 열반은 성문이나 영각이 얻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대열반을 삼유라고 하는 것이며 세상에 부처님이 없다면 이승이 두 가지 열반을 얻는 일이 없지 않을 것이다. 가섭이 다시 여쭈었다.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한량하고 그 다음 나스기 입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셔서 삼성을 열어보이셨다. 남자의 너의 말과 같이 보살과 이승의 차별이 없다는 것은 내가 먼저 열의 비밀한 법장인 대열반에서 그 뜻을 말하였다. 아라는 선유가 없다. 왜냐하면 아른들도 마땅히 대열반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으로 대열반에는 끝까지 즐거움이 있는 것이며 그래서 대반열반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가섭이 말하였다. 주님이 말씀 것 같으니 제가 이제 차별의 뜻과 차별이 없는 뜻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보살의 성문영각이다. 다음 세상에 마땅히 대열반으로 나갈 것이 마치 모든 강물이 바다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문이나 영각들은 모두 장성하다 이름하여 무상이 아닌 것이다. 이런 뜻으로 차별이 있기도 하고 차별이 없기도 한 것이다. 가섭이 여쭈었다. 어찌하여 성품이 차별하다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삼남자야 성문은 우유와 같고 영각은 철학과 같고 보살은 숙소와 같고 부처님은 세존은 제어와 같다. 그러므로 대알변 중엔 네 가지 성품이 차별이 있다고 말하였다. 가섭이 다시 여쭈었다. 모든 중생의 성품 모양은 어떠합니까? 삼남자야 소가 처음 났을 때에는 젖과 피가 나뉘지 않는 것과 같으니 건부의 성품에 모든 번뇌가 섞인 것도 그와 같다. 가섭이 다시 여쭈었다. 구시나성의 황야라는 잔다라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그에게 수기하시기를 이 사람이 한번 발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이 세계에서 천부처님 중에 한 사람으로서 위없이 진정한 도를 이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전자사리불이나 목금년 등에게는 빨리 부처님의 도를 이루리라고 수기하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남자야 어떤 성문영각 보살들이 서원하기를 나는 오래오래 바른 법을 보호하다가 나중에 위없는 부처님들을 이루겠다 하였는데 빨리 이루려는 원을 내었으므로 빨리 수기하시는 것이다. 또 삼남자야 어떤 장사치가 훌륭한 보배를 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려고 할 때
어리석은 사람이 보배인 줄 알지 못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말았다. 그러자 보배의 주인이 소리 높여 이 보배는 값이 한이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도 웃으면서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참 보배가 아니고 파리 구슬이다라고 하였다. 삼남자의 성문영각도가 같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삼남자의 어떤 성문영각 부살들이 서원하기를 나는 오래오래 바른 법을 보호하다가 나중에 위없는 부처님들을 이루겠다 하였는데 빨리 이루려는 원을 내었으므로 빨리 수게 하시는 것이다. 또 선남자의 어떤 장사치가 훌륭한 보배를 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려고 할 때 어리석은 사람이 보고 보배인 줄 알지 못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말았다. 그러자 보배 주인이 소리 높여 이 보배 값이 한이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도 웃으면서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참배보가 아니고 파리구슬이라고 하였다. 선남자야, 성문영각도와 같다. 빨리 성취한다는 수기를 들으면 게으르고 우습게 여기며 천박하게 생각하니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참된 보배를 모으는 것과 같다. 오늘 세상의 여러 비구들이 선한 법을 부지런히 닦지 못하여 가난하고 공공하며 굶주림에 쪼들리다가 그런 까닭에 출가하여 몸을 부지하여 가면서도 마음이 경조하지 하고 옳지 못하였다. 그런데 만일 여자가 성문들에게 빠르게 수기를 주었다는 말을 들으면 크게 웃으면서 업신여기고 해방할 것이다. 이런 이는 곧 계율을 파한 자이며 과인법을 얻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빠르게 원을 세우면 빠른 수기를 주고 바른 법을 보호하는 이는 멀게 수기를 주는 것이다. 가섭보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보살마살이 어떻게 하면 타게 되지 않는 권속을 얻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섭아, 만일 보살이 부지런히 정진하고 바른 법을 보호하려고 하면 이런 인연으로 얻은 권속은 막고 파괴할 수 없다. 가섭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중생들이 입술이 마르고 타는 일이 생깁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섭아, 삼부가 항상 있는 줄 알지 못하면 이 인연으로 입술이 마르고 타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마치 사람이 입맛이 나빠지면 달고 쓰고 맵고 시고 짜고 싱거운 6가지 맛의 차별을 알지 못하듯이 모든 중생들이 어디서 지혜가 없어 삼부가 항상 머무는 법인 줄 알지 못하며 그것을 일러 입술이 마르고 타는 일이 생긴다고 한다. 또 선남자야, 만일 중생으로서 열애가 항상 머무는 줄 알지 못하면 이런 사람은 베네소경이 되고 열애가 항상 머무는 줄 알면 이 사람은 유관을 가졌다라고 나는 천안이라고 말한다. 또 선남자의 열애가 항상 할 줄 아는 이가 있으면 이 사람은 오래전부터 이런 경전을 닦은 사람이므로 나는 그런 이를 천안이라 하고 비록 천안을 가졌더라 열애가 항상 할 줄 알지 못하면 이 사람은 유관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은 자기 팔다리와 수족까지 알지 못하고 다른 이로 하여금 알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므로 유관이라고 하는 것이다. 또 선남자야, 열애는 항상 모든 중생에게 부모가 되니 무슨 까닭인가? 모든 중생이 가가지 각세의 형상을 가져서 2발도 있고 4발도 있고 발이 10개이기도 하고 발이 없기도 하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한 가지 운동으로 법문을 말씀하시니 여러 동료들이 제가 비하며 판단하기를 열애가 지금 나의